아름다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착시현상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물이 실제 보는 것과 다르게 보이는 것, 그러니까 느끼는 느낌이 다른데 실제는 똑같은 것, 이런 것을 착시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그림을 한 3개를 보겠는데, 자,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길게 보입니까? 제 눈에는 분명히 밑에 것이 더 길게 보이거든요. 사실 위에 것과 밑에 것 빨간 것의 길이는 똑같습니다. 두 번째 그림. 자, 위에 저 위쪽에 A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것이 있습니다. 밑에도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하게, 하나는 흐리게, 하나는 흐리게, 하나는 진하게 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A가 B가 같은 색깔입니까? 다른 색깔입니까? 우리는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 똑같은 색깔입니다. 자, 세 번째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첫 보고 뭘 느낍니까? 저 그림을 보고 여러분 할머니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목걸이를 한 여인이 보이십니까? 어떤 게 보이시나요? 그런 착시현상이라는 것은 실제 보이는 것이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보긴 보는데 분명히 똑같은 건데 불구하고 차이가 있게 느끼고 다르게 보이는 것. 그래서 이 착시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실제 보는 것을 잘 믿지 마라. 왜? 그게 잘못 보일 수 있으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착시현상 눈을 좀 다시 교정시키는 그런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류는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발전했죠. 인간이 변했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했습니다. 의학도 엄청나게 발전했잖아요. 삶이 달라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세계가 일을 생활권입니다. 우주를 정복하기 전 이미 달란 옛날에 가고 화성 막 그쪽으로 우주를 정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우주를 개발한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보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훨씬 더 크고 대단하고 위대하고 느껴질 만큼 그렇게 발전해 왔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바로 인간의 모든 뇌보다도 이 컴퓨터가 갖고 있는 인간의 AI 지능이 훨씬 더 탁월합니다. 그럼 어떻게 했는가? 여러분, 그건 띄우지 마세요. 놔두시고. 그러니까 얼만큼 이게 빠르게 발전했냐면, 사실 사람이 컴퓨터를 발명해 놓고 결단하지 못했던 것이 뭐냐면, 인간의 바둑은 못 이긴다. 바둑은 어마어마한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아무리 뛰어나도 인간의 바둑을 못 이긴다는 것이 원래 정설이었어요. 근데 인간이 알파고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알파고를 가지고 붙였어요. 근데 그 알파고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딱 이창호 구단이 딱 한 번 이겼어요, 그것도.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알파고 같은 이 컴퓨터 정도 되면은 인간의 기보를 더 이상 읽히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능히 인간이 웬만한 고수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바둑을 가지고 컴퓨터 인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발전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간이 하는 모든 일보다 탁월한 인간이 몇백 년 할 거를 정말 인공지능 AI 최고를 쓰면은 단 며칠 만에도 능히 이룰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시대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왔습니다. 그 실제 우리나라도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 자동차가 없지 않습니까? 자동차 한 대 있으면 정말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2023년도 자동차 등록 대수가 2,600만 대를 넘었습니다. 1.9명당 한 대꼴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은 자동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1980년도에 우리나라 남자, 여자의 평균 수명이 65세였습니다. 근데 2023년도 우리나라 남자, 여자의 평균 수명, 남녀의 평균 수명, 여자가 더 높은데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18년 증가했어요. 80년대보다 지금 우리는 18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렇게 놀랍게 발전하고 엄청나게 발전하고 전 세계를 그렇잖아요. 다닐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핸드폰을 가지고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뉴스거든요. 찾는 걸 다 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획기적이 발전되었지만
여러분, 인간은 지금 더 살기 힘들고 사실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가 2023년도 기준으로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가 전체 가구 수의 36.5%입니다. 쉽게 말하면 10가구 중에 4가구는 혼자 사는 가구입니다. 물론 청년들이 나와서 다 독립하는 가구일 수 있겠지만 사실 그 1인 가구 속에는 많은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외롭게 보내는 독거인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더 이상 사람과 살지를 못합니다. 저도 강아지를 참 좋아하고 제 어렸을 때부터 한동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강아지를 2마리, 3마리 길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강아지를 기르고 고양이를 기르는 것이 제가 강아지를 기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강아지가 귀여워서 길렀어요. 근데 지금은 강아지와 고양이가 반려동물이 돼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람과를 못 살아요. 사람이 사람을 못 살아요. 가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양이를 기르고 강아지를 기르면서 고양이랑 대화하고 강아지랑 대화하고 삽니다. 그래서 요새는 아주 유튜브 보면 강아지 고양이가 아주 인간만큼 똑똑해요. 난 병문안 오는 강아지를 처음 봤어요. 자기 주인이 입원했다고 병원에 강아지가 병문안까지 오더라고요. 야, 요새는 참. 근데 여러분, 그렇게 했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굉장히 많이 변했는데 인간은 더 아프고 더 외롭고 더 고통당하고 더 힘듭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청년 시대가 좀 M4 아닙니까? 모든 걸 포기하는 시대. 결혼도 못해, 취업도 못해, 모두 못해. 왜?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풍요로운 것을 위해서 문화와 문명과 사회가 모든 것이 발달되었지만 인간들은 더 외로움 속에, 더 힘듦 속에 오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참 힘듭니다. 사실 여기도 연세 드신 분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가 되었고 이제 떠날 수 있는 시간들의 이 시간을 계산할 수 있는 나이가 되잖아요. 70 넘으면 인생은 70, 80이니까 한 10년 정도 더 사는 거거든요. 10년 안팎. 75세면 그쵸 90까지 살아도 10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 사는데 솔직히 우리 부모들의 고민이 뭡니까? 그때까지 혹시 내가 아파서 자식에 피해 줄까 봐. 치매나 걸리지 않으면 좋겠는데 치매 걸려서 만약에 자식에게 피해 줄까 봐. 이게 부모들이 갖고 있는 무서운 마음 아닙니까? 힘든 마음.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좀 되면서 70을 바라보니까 그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건강히 살고 싶은 마음은 누가 없어요. 근데 건강히 살고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런 위기 속에 내가 혹시 내 자녀들에게 피해 줄까 봐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아픈 상처 아닙니까? 그런 과학의 문명이 발달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발달되었는데 그러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일생이라고 하는데 일생은 생로병사입니다. 사람은 태어났다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이 생로병사 중에 해결된 게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일생이라는 문제 단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못했어요. 병듦의 문제, 늙어감의 문제, 죄 문제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문제 해결됐나요? 해결되지 못했어요. 사실 인간의 그 엄청난 과학의 문명을 발달 모든 것을 다 놓고도 인생의 어떤 문제도 지금 솔직히 해결된 거 없어요. 단지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차를 좀 많이 갖고 있고 인생이 살아가면서 저도 핸드폰 좀 보고 있고 누르면서 세계의 어떤 정보를 알 수 있고 그 정도. 그렇죠? 인간의 수명이 한 18년 늘은 거 근데 그 18년 늘었지만 아프고 힘든 거 똑같고 아차 싶으면 요양원에 가고 그런 것들 왜 늘은 거 인간이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어젯밤까지만 해도 엄청난
3일 동안 충청도 박살나고 전라도 박살나고 경상도 다 박살났어요. 그리고 어제는 경기 북부를 때려서 그쪽을 다 박살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세계 자연재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미국 텍사스, 미국이 최고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딱 3시간 내려가고 290명 이상이 죽거나 실종되었어요. 딱 3시간 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많은 8살짜리 아이들이 참 많이 희생됐어요. 여러분, 유럽이 아주 40도가 넘는 폭염으로 몸살고, 중국은요, 틀기만 하면 온통 다 때립니다. 중국은 정말 왜 이렇게 하나님이 무섭게 때리는지, 물바다도 그런 물바다 없을 만큼 때립니다. 아프리카를 때리고요, 남미를 때리고요, 유럽을 때리고, 시베리아까지 때리고, 알프스를 때리고, 때리지 않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때립니다. 저는 요새 그런 자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이 과학이 발달되니, 문명이 발달됐다고 한번 막아볼래? 한번 막아볼래? 비를 내리면 막아볼래? 여러분, 못 내려요. 며칠에 760mm가 내리면 우리나라 다 피하라고 그러지 못 내려. 어떻게 막습니까? 시간당 130mm가 되면 3시간이면 400mm가 넘는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비를 무슨 수로 막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일으키는, 그렇죠? 인간이 일으키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의 자연 속에 했던 그것을 인간이 함부로 사용하여서 과학의 발달시키는 것도 대단했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막아봐, 한번 막아봐라. 막아볼 수 있니? 태풍 막아볼 수 있니? 호우 한번 막아볼 수 있니? 더위 막아볼 수 있니? 못 막아요. 지진 막아볼 수 있니? 못 막아요. 우리는 그래도 좀 지전 안전지대라고 하는 나라 속에 있지만, 불의 골이라는 일본, 여러분 7월달 한 2주 정도에 한 2,000번 넘게 흔들리면 지진이 흔들리는데, 여러분 섬이, 일본의 그 큰 섬들이 이렇게 움직였대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이 일어나는데 막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 하나님은 죽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인간 누구도 이 죽음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태어났으면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은 사람들 끝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내일을 모릅니다. 잠언 17장 1절의 말씀도 넌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전 지난 며칠 전에 충격적인 한 장면이 마음에서 지워지지를 않는 거예요. 비가 엄청 왔습니다. 오산 쪽에 한 차가 지나가다가 그만 오산에 있는 고가고도의 옹벽에 10m 넘는 옹벽이 지나가는 차를 덮어버렸어요. 근데 그 무게가 180톤이라고 합니다. 흙더미가 쓰러지고 그 다음에 2차 또 쓰러지면서 그 운전사는 죽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행히 그 뒤를 따라오던 차의 블랙박스에 녹화되어서 방송마다가 틀어줬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좀 왔다고 아주 고가도로 그냥 옹벽 지나가는 거예요. 아주 잘 튼튼한 옹벽이에요. 그거 거기 하루 이틀 못 지나갔겠습니까? 지나간 길이면 열심히 지나갔겠죠. 근데 가만히 있던 그 옹벽이 비를 못 이기고 무너지는 바람에 그만 달리던 운전자가 직사했어요. 전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내 인생 1분 뒤 일을 알았더라면 거기를 갔을까? 아마 뒷따르던 차는 진짜 시겁했을 것 같아요. 앞에 팍 가면서 거의 다 흙더미 쌓여지고 뒷차의 앞부분까지 흙이 모였을 때 얼마큼 그런 충격받은 그 사람은 얼마큼 마음 졸이면서 나왔겠어요. 아차심에 자기도 죽을 수 있는 순간 아니었습니까? 내일을 저도 여러분 다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할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전 다시 한번 그 장면 보면서 그래, 저와 여러분 내일 일도 아무도 모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인간이 그렇게 교육하고 인간이 그렇게 책을 읽고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도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의 좀비 도시, 페날린으로 이 마약을 먹고 사람이 구부러져거리면서 이러지도 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좀비 도시. 여러분, 전 세계가 지금 그런 좀비 도시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한국은 안 올까요? 한국도 더 이상 마약의 사각지대 아닙니다. 한국도 마약. 몇 달 전에 동해로 들어왔던 1조 원이 넘는 시가의 마약 적발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약 절대 사각지대 아니에요. 안전지대 아니에요. 언제 우리나라 도시 어느 한복판에도 그 마약하는 사람들이 좀비 역할을 하고 있을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인간의 과학 발달했어요. 문명 되게 발달했어요. 의학도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어요. 우주를 가요. 우주를 정복한다고 그래요. 그렇게 발달되던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죽음 문제, 생로병사의 일생의 문제, 인간의 외로움의 문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자신합니까? 우린 더 힘들고 어렵고 더 우상합니다. 근데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은 요새 우리 성도들 속에,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 속에 이상한 것들이 흘러요. 이렇게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고 대단해지니까 인간은 점점 강해지고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느껴지고, 반면에 하나님은 초라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별 볼일 없는 것처럼 느끼는 착시현상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젊은들이 3, 40들이 신앙을 갖지 않아요. 왜? 뭐 교회가 별로, 인간이 워낙 다 할 수 있는데 컴퓨터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데 거기에 이가지 뭐 예배 드리면서 신앙 찾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냉정하게 인간은 하나도 해결한 거 없어요. 해결한 게 아니라 더 힘들고 더 못 살게 만들고 놨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지금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신이시고 하나님의 강하신 그 눈이, 신앙의 눈이 떠져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도 이 시대를 살잖아요. 여러분 살고 2025년 7월 20일 이 시대를 살면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까? 하나님의 강하심을 봅니까? 전능하심을 봅니까? 신이심을 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절대 변하지 않는 7가지 절대의 속성을 좀 나누면서 우리 신앙 속의 착시현상, 이 세상은 크게 보이고 사람은 크게 보이고 세상은 대단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초라하게 보였던 착시현상의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자존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4절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난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있는 자가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쉽게 말하면 나는 나다. 저게 여호와. 여호와란 말은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거죠. 이 세상에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없어요. 우리 산소가 여기 3분만 안 들어가도 죽습니다. 우리 코 딱 막고 우리 목 막고 산소가 3분만 공급 안 되면, 우리는 1분 지나고 2분 정도 되면 뇌사가 오기 시작하고 뇌는 끝나잖아. 그리고 인간은 3분 못 넘기고 다 죽습니다. 우리 못 먹으면 다 죽어요. 여러분, 굶으면 다 죽어요. 우린 절대로 외부적인 어떤 것에 의존해야 돼요. 천하 어떤 인간이 어떻게 해도 다 외부적인 모든 것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피조물이 스스로가 존재하고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어요. 자존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나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야 이 말하는 거예요. 왜? 난 누구에 의해서 살림받지 않고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이런 받지 않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고 계신 분이시고 스스로 살아 계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영혼들을 변하지 않아요. 이 영혼들을 변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2절의 말씀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세계는 지금 얼마나 소동적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됐어요. 4년짜리. 미국 대통령이 4년밖에 안 되니까 4년짜리 가지고 온 세상을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기는 1년 더 많아요. 5년짜리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저는 여기서 사는 동안에 그래도 수많은 대통령들 다 지나가지. 대단한 대통령에서 나오면 끝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뭐 대단한 게 어디 있어요. 근데 4년, 5년 하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 국회의원 4년짜리예요. 대단합니까? 근데 막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안하부 인권은 팍 보면 참, 장관들은 2년 하면 잘하고요. 보통 요새 잘못하면 1년, 옛날에 1년이면 갈기도 하고, 좀 많이 하면 2년, 3년 하는 거예요. 그게 장관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그런 것들 앞에서 얼만큼 많이 줄도 서고, 아부도 떨고, 그냥 합니까? 오늘 한국교회도 참 그런 게 많잖아요. 4년짜리, 5년짜리 앞에서 그냥.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세요. 영원하세요. 그렇잖아요. 영원해요, 영원해. 그분이 높습니까? 인간 몇 년짜리가 높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높아요? 누가 높은 거예요? 인간 몇 년짜리가 뭘 높아요? 트럼프 5년, 4년짜리 뭘 높아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세 번째로 절대 불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시편 102편 26, 27절 말씀 시작. 천재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까지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자는 무궁하리이다. 하나님은 동일하세요.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요셉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엘리야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여러분 베드로에게 임했던 주님 다 동일하세요. 우리 하나님 바뀐 적도 없고. 여러분, 아까 제가 세 번째 그림을 왜 일부러 그렸냐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그림이 할머니처럼 보여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인간의 변화, 어마어마한 대단한 인간 같은 그걸 보면 하나님이 지금은 저렇게 할머니처럼 늙어갖고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응답도 못하고 그런 착각을 가져요. 근데 또 우리 하나님은 복걸의 여인처럼 파릇파릇하고 오히려 싱싱하고. 왜? 그분은 불변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불변하십니다. 천재는 없어도 그분의 능력은 불변하십니다. 그분의 은혜도 불변하세요. 하나님은 네 번째로 무한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시작. 예레미야 23장 24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천지에 충만하지 않느냐. 시편 130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시작. 나의 주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옆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에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여러분,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하나님은 온 곳에 다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 갔든지 거기서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성경 보니까 네가 수월, 지옥이란 자리에 내려갈지라도, 네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편재하신 분이에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선배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제 친구 형으로부터 많이 들었던 말이, 야,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어. 주먹은 가깝고 법은 멀어. 요새 많은 사람들이 권력은 가깝고 권세는 가깝고 물질 돈은 가깝고 하나님 멀어, 이런 느낌처럼 자꾸 신앙생활. 여러분, 권세가 권력이 가깝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세요.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은 계세요. 나와 동행하신 주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손잡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위로를 받습니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편지하심이에요. 다섯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전지하심이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예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시초부터, 처음 태초서부터 이미 종말을 갖고 계세요. 성경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종말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영원하지 않아요. 지금은 마지막 때 마지막이에요. 제가 우리 오난금 좀 설교하려고 한 2주 정도 우리나라 뉴스를 한번 쭉 한번 이렇게 한번 스크린 한번 좀 해봤어요. 그 다음에서 판단하고 보니까 정말 이젠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인간을 향해서 인류의 마지막이다. 우리가 쓰는 말 아니에요. 제가 쓰는 말, 목사가 쓰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SBS, MBC, YTN 이런 뉴스에서 쓰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를 보고 이젠 종말이 왔다. 이제 견딜 수 없다.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여러분, 우리나라 3일 동안 내렸던 호우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극한 호우인데 200년 만의 호우예요. 200년 만의 호우예요. 극한 호우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이거보다 극하자. 근데 여러분, 제가 2024년도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수없이 우리 교인들한테 2025년도 여름을 주의하자. 그때 여름 때, 작년 여름 때. 근데 오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2026년도 여름을 주의하십시오. 점점 세져요. 점점 강해져요. 여러분, 히말라야 산맥에 얼음이 다 녹고 있어요. 그냥 문제가 아니에요. 20억 명의 인구가 물 부족으로 살기 곳을 떠나고 물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거든요. 20억 명이.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은 이미 태초부터 종말을 다 알고 계시는데, 여러분 종말을 계산할 수 있습니까? 농담처럼 여기십니까? 정말 마지막 때가 오고요. 정말 마지막 때가 막 기울었어요. 그걸 세상이 지금 계속 알려줘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정말 왔어요. 언제, 어저께 트럼프가 뭐를 했냐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을 미국을 그 법안을 서명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존 메가더 목사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에 어떠한 설교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666표, 짐승의 표, 상징이 아니다. 예화 아니다. 그건 실제다. 그건 실제다. 그분이 하는 설교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다 짐승표 안 받으면 되지. 아니, 지금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데, 지금 예수께 헌신하지 못했는데, 지금 주를 믿지 못하는데, 당신이 그 짐승의 표를 받을 날이 올 때 신앙을 지킬 수 있냐? 존 메가더 목사가 돌아가셨거든요. 며칠 전에. 그분이 한 설교 중에 한 설교를 어떤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짐승의 표를 갖고 있는 666 그리스도는 절대 폭군으로 오지 않는다. 사람들이 맞아 그래 맞지 합리적으로 오고 천사처럼 광야처럼 가정에서 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저 표는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 신앙이 없으면, 지금 신앙이 없으면 그 당시에 그때 가서 선택할 수 있을까? 아니야. 그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맞아
이건 합리적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셨어요. 다 아십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나를 아십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 주께서 나를 알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머리에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의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이 나를 아세요. 이 세상의 모든 처음부터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고 이루지 않은 모든 이미 다 미리를 알고 계시지만 더 중요한 주님이 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 사랑하십니까? 주님만이 전부입니까? 우리 새벽교 남들에게 계속해서 그것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전 이 자리에 있을 때 저기 앉아있으면서 그거 고백하며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조금 이 자리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생각 열방에. 왜? 하나님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내 행위를 아실 뿐이 아니라 내 혀의 말을 다 아세요. 내 모든 행동을 다 아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6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시작.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큰 능력과 표준발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인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요한계시록 시작.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까 통치하소서. 하나님이 전능하세요. 하면 못하실 일이 있습니까? 전능이라는 단어는요, 올마이티가 하시는 단어는요, 단 하나도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 우주 속에, 이 지구 속에, 내 인생 속에 하지 못한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린 그런 철저한 믿음을 갖고 있나요? 우리는 수없이 얼마큼 못해. 안 돼. 안 되잖아. 못 되잖아.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생각합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어떤 하나님을 40년 동안 기도한 것이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위장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뭘 먹으면 장염이 있어갖고 그래서 회 같은 걸 날 것을 못 먹는데요. 근데 그 40년 동안 기도해도 천하의 조영기 목사가 그 심의 은사자가 자기 문 열고 40년 기도해도 낫질 않더래요. 그러니까 슬슬 이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이건 고치지 않나 보다. 이건 그런가 보다. 그날은 갑자기 용기야, 주님께서 넌 나를 기도하지 않니? 그 문제 가지고. 아니 무슨 말이지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아니 넌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어. 조영기 목사님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아시죠? 나 이게 장이 먹을 때마다 이게 장이 아파요. 설사 막 그래요. 주여 고쳐주세요. 그리고 끝났대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넌 나에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그 말 듣고 번쩍 이렇게 기도는 그렇게 하는구나. 주님이 고쳐줄 걸 믿고 딱 놓고 그냥 한 시간 동안 주여 낫습니다. 한 시간 딱 했더니 40년 기도하면서 고치지 못했던 그것이 싹 고쳐버렸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알지만 아버지 이런 게 있는데요. 아버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아버지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고칠 것을 믿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믿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전능을 믿습니까? 정말 그 믿음이 있습니까? 하면 전능하세요. 전능하세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님을 있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7번째로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다. 여러분,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모든 것이 다 주께 있습니다.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소유에 있습니다. 주권도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나라 인간의 손이 있잖아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대한민국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하나님 손에 있어요. 네 인생의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 가족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 말씀 볼까요? 역대상 2장 12절 말씀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려앉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어요. 그분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생사복조차도 그분께 있어요. 그걸 믿습니까? 정말 그걸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7가지는 절대적인 속성이고 영원한 속성이고 불변의 속성이고 변하지 않아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따라오세요. 자존, 영원, 불변, 무한, 전지, 전능, 주권. 다시 한번 자존, 영원, 불변, 무한, 전지, 전능, 주권. 이거는요, 영원까지 주님에게만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뭡니까? 인간이 과학에 발달하면서 크게 높아졌던 교만을 무너뜨리고 인간은 한없이 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여러분, 세상이 높여서 모든 걸 다 낮춰버리고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 그분이 나의 왕이신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으로 원하십니다. 이 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서겠습니다.